보실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을 많이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혀 끝에 도끼 들었다 라고 하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듣는 속담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이 속담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앞에 있는 속담은 그 말에 있어서 물리적인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이 갖고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또 두 번째 경우에는 참된 말, 좋은 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 가치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둘 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데이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적어도 이 세 가지 문을 고려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이 글이 뭐냐면은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 말이 참말인가, 정말 바른 말인가, 옳은 말인가, 이것을 먼저 고려하라 그러고, 두 번째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두 번째 문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다 통과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 이게 참말인가? 두 번째는 그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세 번째는 참말도 맞고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친절하게 나가는가? 그것이 되어질 때에는 얘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참 지혜로운 말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 중에 그 원인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참된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아무렇게나 말을 해서 어떤 사람을 공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일들, 혹은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쓸데없이 그 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좋은 말이긴 한데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그냥 함부로 말하거나 아무렇게나 말하거나 예의 없이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말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 10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읽은 특별히 21절 말씀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잠언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잠언의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두 번째 잠언, 세 번째 잠언으로 나눠지는데 특별히 10장부터는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 시작되어집니다. 좀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혜로운 아들은 이렇게 사는데 미련한 아들은 이렇게 살게 된다. 또 게으른 자는 이렇게 사는데 부지런한 자는 이렇게 산다. 의인의 말은 이런데 악인의 말은 이렇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이런데 굽은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바로바로 비교하여서 대꾸하여서 그들의 삶을
비교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해가 바로바로 되어지고 그 내용들이 금방금방 읽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저는 의인의 입, 악인의 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의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의 말은 지혜로운 말이 되어지고 어떤 이의 말은 어리석은 이의 말이 되어지고, 단순히 어리석고 지혜로운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서는 지혜의 반대, 그 어리석은 것들에 대하여서 그냥 불쌍한 것이 아닌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sometime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 미련한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한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저렇게 해, 참 안쓰럽고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단순히 불쌍한 것이 아니라 악인 거예요. 악.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적극적인 악, 이것이 어리석음이고 미련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우리의 말 가운데 지혜로운 말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자의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적어도 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속에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실지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교훈 또 은혜를 얻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 지혜로운 말, 의로운 말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사랑을 담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18절 말씀 성경 찾으셔서 같이 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그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방하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감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상처를 받은 그가 미움으로 나에게 다시 반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키가 작은 사람 보고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넌 참 키가 작아 하면서 계속 놀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은 키가 작아요.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지적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무리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하니? 사는 게 그냥 고구마 5개를 물도 없이 먹은 것처럼 네 인상은 왜 이렇게 답답하니?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답답한 사람들을. 자기는 그렇게 답답하게 살고 싶겠냐고요. 근데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차라리 감추어라. 오히려 그런 마음들,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서 사랑의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 입술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입을 닫는 것,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 나는 너무나도 똑부러진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꼭 얘기를 해야 돼. 정의감에 불타서 그것을 다 얘기하고 다니는 게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미움으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어느 집을 가든 어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든 거의 갈등들은 늘 비슷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의 갈등은 늘 비슷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나이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죠. 들어보면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뭐 간혹가다 틀리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씀들이 거의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자녀가 좋은 반응을 그때마다 해주느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가 더 안 좋아지고 갈등이 더 커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말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그 말 속에서 아,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는 것을 깨닫고서 들으면 좋겠지만 엄마가 짜증났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서 미움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주는 자 입장에서는 사랑의 매지만 받는 자 입장에서는 사랑은 없고 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의로운 입술, 의로운 자, 지혜로운 말을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내 말 속에 사랑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듣는 자가 사랑으로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고 또 아멘 해줄 수 있는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며 전달해 주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19절 말씀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훈련 없이 그냥 막 하면은 말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지혜로운 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훈련하고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왜 그럴까?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 실수하지 않으세요? 바른 말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도 바르게 들은 것 같은데도 엉뚱한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하는데도, 바른 말을 하는데도 실수가 발생되어져요. 지난주 저는 어느 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에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서로 엉뚱한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얘기를 했어도 안 좋은 결과,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닌 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말에는 늘 실수가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실수들이 있는가? 잠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15장 28절의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은혜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다른 성경을 하면은 악인의 입은 마구 악을 쏟아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 어떤 실수를 하느냐?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의인은, 좋은 입을 가진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대답할 것을 깊이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악인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생각이 거치지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실수를 합니까? 근거 없이 확신과 또 고집을 피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잠언 13장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18장 2절 말씀 읽어보시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지식에 근거하여서 또 옳은 거에 근거하여서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것에 의하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무지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확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사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그냥 자기 뜻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고집 피워서 살아가는 것처럼 악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근거 없이 확신하고 밀어붙입니다. 얼마나 힘드냐는 얘기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실수들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면은 참 본인에게 창피한 일인데 그렇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잠언 12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입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이게 후에는 자기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아무에게나 아무러거나 막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번 걸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생각 없이 쏟아내고 아무 근거 없이 그것을 확신하고 고집하고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로 돌아오는 줄도 모르고 확신에 차서 즐겁게 아무 얘기나 막 하게 되어집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을 때.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우리의 안에서 그리스도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을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왜 훈련된 말, 제어하는 말을 해야 되느냐?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인격이에요. 1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14절 말씀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마음에서 한번 걸치고 생각되어져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냥 생각이 입에 있어요. 해놓고 보니 아이고 실수네. 그냥 막 자기가 말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막 재밌고 즐거운 것이죠. 말씀 보면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하고 연결되어져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주 하는 말, 즐겨 하는 말은 내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 인격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내 인격이 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말을 아끼시는군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인격이에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조심스러워하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올 수 있게끔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서 한번 걸쳐지지 않으면 내 인격이 그대로 나와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보는 TV 프로가 있는데 그 코미디언 두 명이 숟가락 하나씩 들고서 아무 집이나 그냥 랜덤으로 띵동띵동 눌러가지고 문을 열어주면 같이 들어가서 한 끼를 먹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 그것을 보면서 저게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낯선 사람을 집안에 들여서 같이 밥 먹는 게 불편할 텐데 그게 쉬운 일일까? 저 프로그램 금방 문 닫겠구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오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서 그 낯선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정상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다 맞아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상황이 안 좋으면 거절을 해야 되죠. 그런데 거절을 할 때에 어떤 집에서는 그 시청자의 입장에서 들어도 얼굴이 그 화끈거리는 투로 거절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집안을 몰라요.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거절하는 그 톤과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그 가정의 분위기와 인격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짐작하게 만드는 것이죠.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즐거운 대로 얘기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잠언서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 뻔한 얘기, 이 아는 얘기를 잠언서 기자는 왜 써주셨을까? 귀를, 눈을 만들어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대로 사용하여 쓰라라는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귀를 두 개를 만들어 주셨고 왜 입은 하나를 만들어 주셨을까? 듣는 것에 반만 얘기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일리가 있어요. 저는 아멘 합니다. 이 얘기에. 듣는 것에 반만 얘기해 줘도 됩니다. 우리는 듣기를 좀 많이 하고 말은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만 듣고 열을 얘기해. 따라합시다. 열을 듣고 5만 얘기하자.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떤 사람은 기다리질 못해요. 말도 안 끝났는데 그런데 말이야 툭툭 끊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5를 들으면 20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얘기 속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나 있겠냐고요. 그냥 다 끊고 자기 얘기만 하니 아까 서두에서 말한, 앞에서 말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거 없이 막 확신하고 고집을 피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악이다. 지혜롭지 않다.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내 입술에 한번 걸러지질 않으면. 그러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의로운 입술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세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본문인 2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미련하게 말을 하면, 어리석게 말을 하면 본인도 죽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가치 있는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무너져 버린 사람도 가치 있는 말 한마디 혹은 복음의 메시지, 그것 때문에 다리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런 파워풀한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한강의 어느 다리를 가보면 불빛을 띄워서 여러 글귀를 적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마지막을 그곳에 가서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털레털레 그 다리까지 걸어갔던 사람들이 그 다리에 써 있는 여러 글귀들, 다시 한번 뜻을 돌이키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구절들이 쭉 써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귀들이지만, 글귀들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다 끊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한마디의 말이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그가 죽겠구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를 죽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면 안 좋은 겁니다. 성도는 살리는 입입니다. 그래서 그 입은 복음의 입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그 복음을 내 입을 통하여서 말을 하여서 그 어떤 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입이 있어요. 잠언서 12장 1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혀는 입을 열어
칼로 찌르듯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어떤 이의 입은 그가 열었을 때에 좋은 약처럼 그를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입들이 있다. 잠언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꾸하고 대조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예요. 살리는 이가 있고 죽이는 이가 있고 저주하는 이가 있고 축복하는 이가 있고 감사하는 이가 있고 불평하는 이가 있고 겸손한 이가 있고 교만을 내뱉는 입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길을, 바른 길을 잘 걸어가다가도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명확한 이 두 길 가운데 성도는 어느 길에 서야 되겠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우리의 길은 살리는 입 쪽에 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입니까? 지혜로운 입, 의로운 입, 그쪽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욱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 우리를 지나치게 힘들게 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자빠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넘어지고 난 이후에 일어서고 난 다음에 다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글쎄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다시 우리는 살리는 쪽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들과 대화하십시다. 그렇게 이웃들과 얘기합시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야기를 합시다. 그로 인하여서 내 입을 통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나의 일터, 그와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나의